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 정말로 가득하고 넘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임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설교 내용이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설교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교인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는가 봐. 왜 저 설교를 계속하지?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둘 또 떠나기도 시작합니다. 저도 이 설교, 이 본문, 이 예화가 제가 하늘사랑교회를 개최하면서 오늘 이 세 번째입니다. 이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교인들 술렁이면서 교인들 떠나가니까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죠. 목사님, 다른 교회 가십시오. 사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갔던 교인들도 그 목사님이 간대. 이제 그 설교 안 하는가 봐.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가면 어떤 설교를 할까라고 관심을 가지고 또 모였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도 똑같은 내용이죠. 서로 사랑하자. 그 마지막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란이 일어서 어느 목사님도 오래 그곳에서 목회를 못하고 바뀌는 교회의 현실과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자면 은혜를 받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과연 서로 사랑하게 되는지를 그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서는 그 설교밖에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의 이 서로 사랑하자는 그 설교가 바로 다시 부임 설교가 됐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서 가장 많이 성장한 교회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아서 성장하는 교회는 프로테지수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가장 많이 성장할까? 성도들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물론 교인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분 아니면 또 처음으로 다니는 분들도 그 목사님 어떤 설교가 마음에 들고 내가 감동이 받아야지. 근데 자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설교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다른 데 갑니다. 근데 또 몇 년 지나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자의 그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떤 말씀이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사랑교회, 여러분이 하늘사랑교회라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처음에 하늘소망이라는 교회라는 이제 제목을 두고 제가 교회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 이름을 무엇 해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이름들이 이제 막 기억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주신 제 마음에 하늘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 교회 이름 등록할 때 딱 주시는 음성이 바로 하늘사랑, 헤브리 러브 처치, 천국의 그 사랑. 그냥 러브, 스카이 러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공중에 있는 거, 이제 천상에 있는 그 사랑, 그 하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의 그런 본질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네스북에서 설교에 관한 신기록에 올라온 그런 설교가 있는데 제일 짧은 설교를 한 사람이 성공의 존 알브레이트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기네스북에 이제 올라간 설교자인데 그가 미시간주 레이크 오리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일날 어느 주일날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다가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갑니다. Love, 사랑. 조용히 그 말하고 돌아간 거죠. 성도들은 몹시 당하게 됐습니다. 그날 교인들은 서로 이상하듯이 쳐다보기만 하다가 선포되는 그 love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이 단어, 그 말을 성도들이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가장 준비를 많이 한 설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랑하자라는 이 설교가 과연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 사랑하자라는 이 설교를 과연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 이상 여러분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싸우잖아요. 저도 우리 형하고 엄청 싸웁니다. 누나하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누나는 거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존경의 대상이다 보니까 누나들은. 근데 형하고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까? 왜 이 한국 교회가 아니면 전 세계 교회마다 강단마다 왜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설교를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여전히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에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사랑하지 못한 데는 영적인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미움의 영이 있고 분열의 영이 있고 질투의 영이 있고 그것이 다 마귀가 주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마귀가 주는 영이 아니라 바로 화합을 이루고 서로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과 10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미움에는 마귀의 역사함이 있는 것이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서 이 두 마음이 두 곳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성령이 붙잡히지 않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외에도 용서함이 일어나야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이 싹트고 자라고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 사랑.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인하여 항상 희망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보통 사람과 다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차원 높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3년 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고 성도들에게 선포를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분을 품고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마음의 분을 품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제가 딱 돌아온 주일날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 사랑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오늘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나의 영이, 죄악에 쌓였던 나의 모든 영이, 저 사망 권세의 사망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아, 누구야 여러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하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그 사랑,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사랑,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사랑, 도저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믿음의 발을 디뎠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자기 이익만 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들만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사랑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우리 앞뒤 이 사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서로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8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랑이 많다?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저를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수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짐승들도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불신자들도 자기들끼리 좋아하면서 잘 지냅니다. 그러나 이권이 계획되거나 체면과 명예에 흠이 생기면 금방 원수로 변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TV 한번 프로에 나왔습니다. 뭐 정치권 이야기예요. 이 정치권들이 막 국회의원들 서로 손을 잡았다가 자기 이권이 안 맞으면 서로 또 등을 돌리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실천으로 나타내고 하나님께 나지 않고는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미국의 존 머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서 이제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검소한 생활로 부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머레이가 밤늦도록 도수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는 켜놓은 촛불 두 개를 하나는 끄고 한 개만 켜고 이 할머니를 맞이합니다. 늦은 밤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의아해하면서 사실은 선생님께 기부금을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거리에 세워진 학교가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머레이가 그 사정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5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선뜻 계획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조금 전에 촛불 하나를 끄는 것을 보고 모금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계획을 거부하겠다니 기쁘고도 놀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머레이가 대답합니다. 독서를 할 때는 촛불 두 개가 필요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아껴가면서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가치 있게 사용될 때 빛이 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존 머레이를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해는 사랑의 별명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맞춰서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에 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 모든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주의 귀한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분을 품고 있으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당당히 말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교만하고 욕심장이고 나는 아직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진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걸 기억할 것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우리 모두일 줄 믿습니다. 참 오래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많이 불렀죠. 이 찬양을 가지고 또 막 요즘은 그런 밤에 우리 학생들 문학의 밤이라고 막 하고 그죠. 준비해가지고 발표식으로 막 하게 되고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한참 학생 때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자매와 같이 듀엣으로 부르던 찬양인데 사랑의 성가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문득 또 저를 생각나게 하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나가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가같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불의와 사실 품지 않은 모든 것 믿고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의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는 사랑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제가 참 생각하는 게 내 것이 아무것도 내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잠깐 요즘 말로 렌탈 받은 거죠. 하느님부터 렌탈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육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가서 실천하십시오. 내 거, 우리 가족, 우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베푸시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의 큰 사랑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